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공통된 감정 중에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것은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가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고요. 내가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마름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반응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가진 열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거스 히딩크 감독 아시죠? 거스 히딩크 감독. 우리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아닙니까? 거스 히딩크. 그 히딩크 감독이 했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들어보셨어요? 이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건 줄 아세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가 16강을 딱 이룹니다. 그때 이 16강을 축하하는 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었어요. 기자들이 막 축하하면서 드디어 우리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16강을 달성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히딩크 감독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모두가 소원했던 16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배고파요. 우리는 아직도 승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어떤 열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배고픔을 느낄까요? 죽은 자는 배고픔을 못 느껴요. 죽은 자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산 자만이 배고픔을 느끼고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 때로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고 우리가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무슨 믿겨지지 않는 상황 만날 때 나 좀 꼬집어봐 하면서 꿈이야 생시야 하죠? 내가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뭔가 내 삶이 좀 무기력해지거나 뭔가 내가 좀 귀찮아지거나 한다는 것은요, 나의 마음이, 나의 육체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식욕을 잃어버리나요? 식욕을 잃어버린 사람은 밥맛이, 그렇게 마시는 진수성찬이 눈앞에 있는데 밥맛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예요. 이 원리는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식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식욕을 잃었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마음이 편하다?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갈급한 마음이 안 생긴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내게 오는 어떤 감각이 없다? 이것은요, 지금 내가 영적 빈곤의 상태에 놓였다는 아주 무서운 신호예요.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배고프죠. 물을 안 먹으면 목마른 것처럼 말씀을 안 들었을 때 내가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울부짖고 있는 소리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막 안타까움이 있고요, 내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이 들고요,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것으로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목마름이 있는, 갈증을 느끼는, 그리하여 영혼이 살아있는, 생생하게 나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성도가 됩시다. 축복의 배고픔을 느끼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번째 행복의 조건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하여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지금 예수님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라고 말씀하면서 줄인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라고 말씀하면서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너희가 목마른 사람이 되라, 너희가 배고픈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왜? 너희가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가 갈증을 느낄 때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배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갈증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원한 이온 음료를 먹고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배부른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과 함께 식사 모임을 갔습니다. 식사 모임을 가서 레스토랑에 딱 갔는데 얼마나 써먹한지 한마디들을 안 해요. 한마디들.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서 기쁨조가 되려고 야야야야야야야야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썩썩 날리면서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분위기 한번 띄워보려고 막 아닌데 춤도 추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제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분위기가 그냥 다운되더니 어느 순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음식이 나오니까 달라지더만. 청년들은요, 뭔가 먹여야 돼요. 먹여야 돼요. 청년들의 마음을 살려면 먹여야 돼요. 먹여야 돼요. 음식이 나오니까 애들이 표정이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제가 말을 안 해도 그냥 자기들끼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때 제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겁니다. 저는요, 하늘이가 저렇게 웃는 걸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저 표정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건가요? 민지 표정 좀 보세요. 해맑아요, 해맑아. 건우 표정 보이시죠? 야, 음식 배부르니까 웃음이 나오더만. 배부른 사람이 갖는 행복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가요. 너무 목마른데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배불러요. 생각만 해도 배부르죠?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랍스터, 바닷가재를 잡은 거예요. 정글의 법칙, 뭐 김병만 씨가 막 이런 거 잡잖아요. 불에 그냥 굽잖아요. 테일 꼬리 딱 자르면 어때요? 생각만 해도 어때요? 행복하죠. 이게 배부름이에요. 목마름과 주림이 있었던 사람이 배불러지는 것처럼 행복이 어디 있어요? 사진을 좀 치워야겠네요. 그냥 볼까요? 무엇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배부름의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음료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나오는 배부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를린 먼로라는 배우 아세요? 아시죠? 우리 남성분들, 우리 김용호 집사님 마를린 먼로 잘 아시죠?
아마 사뭇 남성들의 1950년대를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남성들의 가슴을 지금 유재욱 권사님 뒤에서 영화 제목 7년 만에 외출인가요? 이 환풍기에서 마릴린 먼로가 치마가 싹 올라가잖아요. 건우 그거 알아요? 그 영화? 몰라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가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1962년에 사망했거든요. 36세의 나이였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사망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택에서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어요. 우울증이 있었나? 잠을 못 이뤘나? 왜 약물 중독으로 죽었을까? 경찰들이 사후에 조사하는데 그녀의 방에서 일기장 하나가 발견됩니다. 일기장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미모를 갖고 있다. 나는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내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은 구멍이 있는 것일까? 과연 이 구멍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미모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재력과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인기를 가지고 있는 마릴린 먼로. 그는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은 커다란 구멍, 그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과 배고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해할 수 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하려 해요. 그러나 이 마릴린 먼로의 삶이 증명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구멍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배고픔과 갈증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또 배고픈 거예요. 마셨는데 또 목마른 거예요. 가졌는데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채워봤는데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배고픔이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가요. 주님은 그러한 모든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는 행복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갈증과 주림을 채우는 예수님의 행복의 비결을 오늘 다 깨달아 알고 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6절에서 목마르고 배고플 때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행복을 얘기하면서 뭐에 대하여 목마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목마르고 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마르고 줄인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뭐에 대하여 목마르고 줄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의. 주님은 모든 인생의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행복의 키워드가 바로 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인기에 대한 목마름이든 누가 나를 좀 알아봐주는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든 아니면 명예와 성공과 직장 이직에 대한 갈증이든 그것이 목마름이든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바로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일 때에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의가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의하면 나쁜 사람을 떠올려요? 착한 사람을 떠올려요? 의로운 것은 착한 사람 떠올리죠. 한자로 의가 옳을 의입니다. 그렇죠? 바를 의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착한 사람의 도리, 사람이 가져야 될 도리, 선한 사람의 행실을 말할 때 그게 의인가 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착한 사람이 그 사람의 행실이 드러나면 의로운 사람, 사람이 가져야 될 어떤 옳은 도리하면 그게 의로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의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온유한 사람이라는 주제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형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의는 사람이 가진 어떠한 자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되어 있어요.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스 뜻은요, 올바름, 의로움, 무죄함, 회복, 정당함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정당함에 목마르고 의로움에 목마르고 너희가 무죄함에 목마를 때, 배고플 때 그것은 배불러질 것이요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디카이오신의 디카이오스라는 말은요, 징벌을 뜻하는 디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디케. 그러니까 이 목마르되, 갈증을 느끼되, 배고픔을 느끼되, 의로움 뭡니까? 올바르기 위해서는 징벌 가운데서 올바라진 사람, 무죄해지되 징벌 속에 있었던 사람이 무죄해지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돼 징벌 가운데 의로워지고 정당하되 징벌 가운데 있던 사람이 정당해지는 것, 회복된 사람이 돼 징벌 속에 살아가는 디케 안에 있던 사람이 징벌 속에서 회복을 얻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죄하다, 의롭다, 올바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징벌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의로워지고 징벌 속에 있었던 사람이 무죄해지고 징벌 속에 있었던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편 이 신약에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92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92번이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로 쓰였어요. 자, 그렇다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가 징벌을 뜻하는 디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과연 징벌 속에서 우리를 무죄하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과연 징벌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킵니까? 누가 과연 징벌, 이건 죄예요, 저주예요. 누가 과연 징벌 속에 있었던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게 하실 수 있고, 누가 디케, 징벌 속에 있던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가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사건, 우리의 죄를 무효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디카이오시네를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복돼요. 어떤 사람이 의로워져요. 어떤 사람이 무죄해져요. 어떤 사람이 자유를 얻어요. 그 자유가 어디에서 와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온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누구와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과. 이어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시죠. 내가 가진 의는, 의로움이 어디서 오냐 말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어떤 사람이 무죄해져요. 어떤 사람이 회복을 얻어요. 어떤 사람이 배가 불러져요. 이 배부르다는 게 뭐 이렇게 아기를 갖는 게 아니라 배고픔이 해결되고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얻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니까. 근데 이 의가 누구에게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의를 설명할 때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집중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의로움이라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온다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의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어지고 거룩함으로 얻는 의,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성질이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죄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자유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번째 행복의 조건인 의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배고픔과 목마름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의라는 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마를린 먼로가 느꼈던 목마름과 배고픔, 우리가 이따금씩 삶에서 찾아오는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오는 어떤 외로움의 목마름,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어려움, 가난함 때문에 가슴을 치는 듯한 느껴지는 그 배고픔, 그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행복, 그 키워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네 번째 행복은요, 그래서요, 굉장히 영적인 단어, 심오한 단어예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 오직 거듭난 사람, 그리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 바로 목마른 자, 줄인 자의 행복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복, 그것이 바로 네 번째 행복입니다. 사실 이 의의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이 갈증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류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존재론적으로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배부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원한 갈증과 배고픔에 허덕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배고픔과 갈증이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신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영혼의 호소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때가 돼서 배고프니까 꼬르륵 하는 건가? 내가 뛰었으니까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는 건가? 사람들은 올라가는데 나는 정지해 있으니까 내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연적인 갈증을 느끼는 건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의 원인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의에 줄이거나 의에 목말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의에 목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의에 배고파하지 않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선악과 범죄 사건 이후부터 그랬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영적인 존재성을 상실한 그 가운데 인간이 육적인 존재가 된 순간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인간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스스로 영적인 의를 상실한 영적 사망 상태인 육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내 영혼의 호소인, 내 영혼의 울부짖음인 영적인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 결과 의와 상관없는 삶인 육적인 배고픔과 육적인 목마름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육적인 존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육적인 존재, 세속적인 존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내가 내 필요에 따라 하는 건데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뭐. 그런 말들이에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선택해서 하는 거고, 내 필요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육적인 존재들이 매일같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되고 속지도 마세요. 밤새 술집에서 즐기는 사람들 있죠. 밤새 나이트클럽 가서, 지금 뭐 코로나니까 못하지만 밤새 눈 춤추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와 TV 드라마에 빠져서 잠을 도무지 안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자는지 몰라. 왜 잠을 안 자고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드라마를 봐요? 왜? 어떤 분들은 SNS에 빠져서 밤을 꼴딱 새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출근하면서 또 SNS를 봐요. 그러면서 나의 필요에 따라 하는 건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두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육적인 존재가 되어서 내 육체의 쾌락이, 그것 때문에 나의 영혼이 지금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이 세상 정욕적인 육체에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시는 거 여러분. 밤새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건 내 영혼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세상에, 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단 하루도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분이 계세요. 어디 편의점에 가면 무슨 요일날 어떤 맥주를 10,000원에 몇 캔 준다, 이거를 다 막 알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GS, 오늘은 세븐일레븐 가면 오늘 무슨 나라 맥주를 5캔 10,000원에 판다,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10초를 못해요. 그 생각이 안 나. 어떤 사람,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주위에 몇 시에 어디 몇 번에서 어떤 드라마 어떤 방송 하는 거 이거 다 꿰차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뭐 유퀴즈 언제 몇 번 방송해서 몇 시에 재방송할까, 이런 거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달달 외우는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나. 누구와 언제 며칠 뭘 타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이동해서 어디서 자는,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는 까먹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거 준비하고 있지? 그거 어떻게 생각해 봤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를 언제 드리는지, 예배가 몇 시인지를 기억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를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창조의 원형이 깨어지잖아요. 그럼 그 순간 절대로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데도 목마르지 않아. 말씀을 안 보는데도 전혀 갈등이 안 생겨요. 예배를 포기하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영혼이 유린당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는데도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 내가 은혜가 모자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아서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라는 애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요, 병에 걸려서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요, 육적인 것을 하소연하는 육적 존재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언제 배고파요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안에 있을 때 언제 직장 출근해야 되고, 언제 직장 이직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언제 내가 꿈을 이뤄야 된다는 얘기를 언제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 관계를 유지할 때 그들은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육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어때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 왜 저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까?
내가 죽일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 다하여 허덕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던 원형이 깨어지는 사람, 절대로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의 생명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꾸 세상에 허황된 것으로 채우려 해요. 친구 만나고 놀러 가고 재미있는 거 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사려고 하고 어떻게든 중독되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채울수록 배고픈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싱어 누구예요? 조수미 씨 아시죠? 조수미 씨가요 1980년대부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최고의 싱어 소프라노로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매일매일 이태리를 가면 그냥 무조건 퍼스트 클래스 다 해요. 최고급 인류 호텔에서. 그런데 어느 날 80년도 때인가요? 조수미 씨를 한 다큐멘터리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태리 갔다가 독일 갔다가 영국 갔다가 미국 날아갔다가 365일 중에 300일을 해외에 나가 있는 거예요. 집이 이태리에 있어요. 근데 엄청난 뮤지컬 오페라를 딱 마치고 이태리에 있는 집에 딱 갔는데 조수미 씨가 말을 안 해. 카메라가 줌인이 딱 되는데 눈물을 보이면서 조수미 씨가 그래요. 그 엄청난 박수의 갈채와 엄청난 회중의 박수 뒤에 제가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 외로움입니다. 안 채워져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조수미 씨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한 거예요. 안 채워져요. 마를린 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도 이병철 회장도 채울 수 없었어요. 그렇게 영혼이 채워지지 않은 육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여러분 영혼의 호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혹시 여러분 길을 가다가 목마름을 느끼거들랑 이것은 여러분의 목구멍이 원하는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기도를 향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향한 여러분의 영혼의 울부짖음이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육체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충족한 은혜를 누릴 때의 관계를 누릴 때 배고프다, 목마르다 말한 적이 없어요. 에덴 밖에 있을 때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리하여 하늘로 쌓을 수 있는 탑을 쌓자라고 인간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목마름과 주림이라는 감정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있어서 이 질문을 소화해봐요. 과연 나는 의에 줄이고 있나? 과연 나는 의에 목말라 있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나? 과연 나는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나의 영혼의 울부짖음인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육으로만 사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일을 모른다는 것이죠. 육에 매여 있으면 내 영혼의 호소인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목마름과 주림만을 느끼며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없는 상태라면 그 상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던지 아니면 내 영혼이 병들어 있던지.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내가 성도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영적인 의로운 목마름과 의로운 배고픔이 없다면, 그것을 만약 느끼고 있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새 속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 앞에 서서도 돈 없어요. 외로워요. 왜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게 하십니까? 육신의 배고픔만을 호소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혹시나 내가 이러한 영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이러한 영혼의 상태에 내가 놓여있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의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의에 대한 배고픔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 목마름에 있던 어떤 사람이 축복의 목마름, 은혜의 주림으로 향하여 배고픔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요, 구원으로의 초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 배고픔에 빠져 있었던 어떤 사람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낀다면 그 영적인 배고픔은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생님 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왜 복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생명을 회복한 사람, 다시 말하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아가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늘 본문에서 배불러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코르타조라고 돼 있어요. 코르타조. 배부르되 만족스러운 배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만족스러움은 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식당을 사용하는 사람,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이 느낄 만큼의 만족이에요. 권사님이 느끼는 만족, 장로님이 느끼는 만족, 청년들이 느끼는 만족이 다 다르죠. 만족을 받는 입장에서의 만족이 바로 이 코르타조입니다. 만족스럽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배부르다라는 것은요, 채우심이에요. 내가 느낄 만한 이 정도면 되겠다,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 나에게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채우심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배부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예배를 향한 관계, 기도를 향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텐데, 너희가 만족할 만한, 너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채우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목마른 사람, 인간은 줄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채우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족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겠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 넣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김보일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것을 언제 고백했을까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 고백했어요. 첩첩산중, 사면초가, 내가 더 이상 아무 길도 나아갈 수 없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던 그 영적인 곤고했던 시기, 번뇌의 시기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다.
내 영혼에 부족함이 없다. 내 영혼에 코르타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배부름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107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코르타조, 만족할 때까지 배부르게 하시며, 줄인 영혼이 있다면 코르타조, 가장 좋은 것으로서, 성실한 것으로서 채워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환경이 무너져도 그 환경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좌우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으로 배부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인 의로서 자신의 갈증을 해소한 사람은 세상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옆에서 누가 툭 쳐도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니까 세상의 문제가 안 돼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 있으시죠? Everything, 모든 것, 정말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의를 구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심령의 곤고함 있잖아요. 마음의 아픔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찾아오는, 관계 때문에, 직장에서 오는 괴로움 있잖아요.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오는 괴로움, 나의 삶의 비전의 부재로 인하여 느끼는 그러한 괴로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달려가야 할까? 그러한 인생의 목마름,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 의를 구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왜? 궁극적으로 배고픔이든 내 목구멍의 목마름이든 사람과의 갈증에서 오는 목마름이든 배고픔이든 그 모든 배고픔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온 육적인 모습을 살아가는 데서 오는 배고픔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박미서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참 좋아 보이죠, 박미서 집사님? 아니에요? 참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저 박미서 집사님이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 집사님의 삶은 녹록치 않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지금 도전하고 있고, 하늘 일을 학업도 시켜야 되고, 또 그 뒤의 일도, 비전의 일도 다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마 제가 알긴 알건데 여러분이 삶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 100배 정도 박미서 집사님이 혼자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이 운전하다가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출장 갔다 오다가 사람이 부딪혔는데도 몰라요. 주차하다가 내 차가 어디 긁었는데도 몰라요. 그래도 그냥 바보같이 다 당해요. 저 같으면은 하루 일당을 벌고 있는데 누군가 내 차에다가 탁 치고 가서 그 사람에게 내 하루 일당을 다 토해내줘야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기 오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하루 열심히 일한 그 돈을 그냥 엄한 사람에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분이 그러한 육적인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그런 도전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괴로움과 사방으로 우겨쌈이 나에게 옥을 재워오는 것처럼, 목을 조여오는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엄마, 기숙사비 입금해야 되는데, 엄마, 자취방 해야 되는데, 집세 내야 되는데, 월세 내야 되는데, 카드값 메꿔야 되는데, 그 모든 옥매움, 사람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갑질들이 집사님을 향해 옥을 재우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저희에게 충만한 것이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으로 지금 배부르니까 육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갈증과 어떠한 배부름도 초월해요.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갑자기 어디 가서 10,000원, 어디 가서 복권이 터지거나 생각하지 않던 꽁돈이 생기거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관계의 의의를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 행복이 언제까지 유지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목마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배고프고 줄일 때 그 행복은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광야 살아간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시죠? 광야는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가난은 여러분 죽어야지 천국 갈 때 가난 가는 거예요. 목사는 광야를 안 살까요? 천만에요. 저도 광야를 삽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의로 배고프니까. 의로 목마를 때 하나님이 그 의로움 속에서 나를 채우시니까, 배부르게 하시니까 광야를 살고 있는데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의에 목마르고 의에 배고파서 줄여서 갈증을 느껴서 그 의로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회복, 하늘의 영성, 하늘의 은혜, 하늘의 치유, 하늘의 넉넉하심,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넘치고 차올라서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배부름으로 인하여 그 목마름을 다 아돈케어, 아무렇지 않아,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최상급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예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목마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줄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다른 것 다 포기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1년 모든 것 다 포기해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보는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름과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어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나를 바꾸셔서 광야를 실제로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눈물 나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행복으로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